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센 요단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나긴 40년의 춥고 외로웠던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내 삶의 현실로 철저하게 쟁취해내는 기적과 정복의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전차도 하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강물을 가르고 당대 최강의 요새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가슴 뛰는 승리의 병법서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 앞에 거대한 강물이 갈라지고 굳게 닫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센 요단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나긴 40년의 춥고 외로웠던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내 삶의 현실로 철저하게 쟁취해내는 기적과 정복의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전차도 하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강물을 가르고 당대 최강의 요새들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는 가슴 뛰는 승리의 병법서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 앞에 거대한 강물이 갈라지고 굳게 닫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진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 이스라엘 진영에는 무거운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거대한 바위처럼 자신들을 지켜주던 지도자의 부재는 백성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슬픔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평생을 보냈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용기 있는 정탐꾼이었지만 이제 수백만 명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라는 자리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두운 밤 홀로 장막 밖으로 나와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이스라엘을 비웃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율법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센 강물이나 견고한 성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관리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임이니라.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얼굴에서 모세에게서 보았던 그 거룩한 광채와 권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 높여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시딤에서 2명의 젊은 정탐꾼을 은밀히 불러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두 정탐꾼은 어둠을 틈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왕의 첫 보망은 무서웠습니다. 이방인 2명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라합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당대 최고의 용기와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긴 뒤였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군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소서.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이다. 군사들이 성급히 성 밖으로 달려가자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걸했고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창문에 매달린 줄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은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 언덕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센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센 강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가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멀리 사르단 북은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멈추어 서서 쌓였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 바닥을 밟으며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의 법칙을 압도하는 장엄한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여호수아는 요단 가운데에도 돌 12를 세웠고 가져온 돌들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의 밤 12개의 돌 위로 달빛이 내렸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진군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라는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앞에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는 확신만이 그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무섭게 요동치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거센 강물이 시퍼렇게 흐르고 있고 앞을 바라보면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퇴로는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 싸우는 길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 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병법으로 보자면 지금이 바로 총공격을 감행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적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단숨에 몰아쳐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진영을 정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전혀 상상치 못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성도님들, 이 명령은 군사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자살 행위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온 군대의 남자들이 피를 흘리며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진 코앞인 길갈에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군인들을 스스로 무장 해제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여리고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기습해 온다면 이스라엘은 앉은 자리에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의심도 없이 즉각 순종합니다. 부싯돌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언약의 징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누워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그곳의 이름이 바로 길갈, 즉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보다 백성들의 거룩함을 먼저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피의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의 칼날 앞에서도 자신의 살을 베어내며 온전한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상처가 아물 무렵
이스라엘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거짓말처럼 그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척박한 광야의 나그네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당당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호수아는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살피기 위해 홀로 성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성벽은 너무나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저 성을 도대체 무슨 수로 무너뜨린단 말인가. 여호수아의 어깨가 무거워질 때쯤 갑자기 그의 눈앞에 칼을 빼어든 한 남자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칼을 부여잡고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든 남자는 세상의 어느 장수보다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성도님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 대장을 보내시며 이 전쟁의 진짜 사령관이 여호수아,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임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와 지휘권을 주님께 내려놓겠다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기상천외한 작전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작전을 전달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성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 속에 성을 돌기만 하라는 작전. 하지만 이미 할례를 통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이하고도 거룩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고 수많은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 성벽 위에는 활과 창으로 무장한 수많은 적군이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공격은커녕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팔 소리만 울리며 성벽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와 나팔 소리, 그리고 집막힐 듯한 침묵. 그 침묵은 여리고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가장 무서운 심리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땡볕 아래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걷는 일은 고되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의심도 불평도 모두 입술 밖으로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새벽 동이 틀 때부터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을 7번 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빙빙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여섯 바퀴. 마침내 7번째로 성을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에 들린 7 양각 나팔이 하늘을 찢을 듯 길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진격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벽을 향해 칼을 높이 치켜들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리치니라. 여호수아의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6일 동안 억눌려 있던 수백만 백성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와! 그 함성은 단순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이 빚어낸 거대한 영적 폭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로 외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두껍고 높았던 여리고 성벽이 거짓말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듯 성벽은 밖으로 쏟아져 내렸고 그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곧장 앞으로 나아가 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날로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아비규환의 전장 속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탐을 다녀왔던 두 젊은이에게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두 청년이 무너져 내린 성벽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멀쩡히 서 있는 붉은 줄이 매달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은 라합과 그녀의 부모, 형제, 그리고 그녀의 집에 피신해 있던 모든 친족을 안전하게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에 살았던 이방 여인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심판의 날에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불길이 여리고 성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성읍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는 엄숙하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가장 견고한 성벽이 가장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첫 전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거칠 것 없는 이스라엘의 기세는 이제 가나안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비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거대한 잔해가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단숨에 무너뜨린 이스라엘 진영은 승리에 도취되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서로의 어깨를 치며 환호했고 백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목표는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베다웬 동쪽의 작은 성읍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둘러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한껏 묻어났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은 그저 발길에 차이는 작은 돌멩이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들의 보고를 좋게 여겨 군대 중
3,000명가량만 가볍게 무장시켜 아이 성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승리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벽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대는 상상조차 못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줄 알았던 아이 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휘두르는 칼날은 매서웠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의 선봉대는 순식간에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여호와의 군대가 고작 작은 성읍의 군사들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하라. 도망쳐라. 비명과 아우성이 계곡을 메웠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스바림까지 맹렬히 추격하며 등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피탈기를 구르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스라엘 병사가 무려 36명이나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기마저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기어서 진영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 처참한 패배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진영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을 찌를 듯 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승리의 환희는 온데간데없고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을 몰살시킬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가 진영을 덮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겉옷을 찢으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해가 저물도록 땅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절규는 원망이 섞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수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적의 강함이나 군사수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골마 터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엄명하셨건만 누군가 그 거룩한 물건에 손을 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원수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비장한 얼굴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했습니다. 수백만의 백성들 사이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구의 죄인지 가려내기 위한 두렵고도 거룩한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어서 유다 지파의 여러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중에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죄인의 범위가 점점 좁혀질 때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비가 뽑혔을 때 갈미의 아들이요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수많은 시선이 꽂힌 가운데 아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저지른 은밀한 탐욕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떨어지는 그 거룩한 순간에 아간은 화려한 옷 한 벌과 금은 푸치에 눈이 멀어 민족 전체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즉시 사자들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장막 바닥을 파내자 아간이 숨겨둔 외투와 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은이 드러났습니다. 사자들이 그것들을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탐욕의 증거물 앞에서 아간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간과 그가 훔친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리고 그의 아들딸들과 소와 나귀, 양과 그의 장막 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한 여호수아가 준엄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 아간을 쳤습니다. 돌무더기가 그의 위로 무섭게 쌓여갔고 그의 가족과 짐승과 장막 그리고 그가 탐냈던 모든 물건이 불에 타 재가 되었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최후였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곳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 곧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죄악의 덩어리가 잘려나가고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자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더 이상 소수의 군사만 보내는 교만함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병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아이 성 뒤편 서쪽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은밀히 매복시켰습니다. 너희는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여호수아의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성읍을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아이성 앞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아이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발견한 아이 왕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한번 이겨본 적 있는 적들이었기에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 왕이 군대를 총동원하여 성문을 박차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단 계곡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아이 성의 군대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계획대로 패배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겁쟁이들을 모두 죽여라. 아이 왕의 명령에 성읍에 있던 모든 군사가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승리의 눈이 먼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단 한 명의 수비병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덫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추격전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벼락같이 명하셨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서 손에 쥔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 성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성 뒤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던 3만 명의 복병들이 굶주린 늑대 떼처럼 일제히 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텅 빈 성문으로 폭풍처럼 밀고 들어가 순식간에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검은 연기가 맹렬하게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추격에 열을 올리던 아이성 군사들이 등 뒤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승리의 광기는 사라지고 경악과 짙은 절망이 번졌습니다. 돌아갈 성은 이미 불타고 있었고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패배한 척 도망치던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아이성 군대를 향해 돌아서서 맹렬히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성에 불을 질렀던 매복조도 성에서 쏟아져 나와 아이성 군대의 등 뒤를 공격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앞뒤로 포위된 채 도가 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은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광야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단 한 명도 도망치거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이 왕은 산채로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주민 1만 2천 명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패배의 수모를 안겨주었던 아이 성은 영원한 폐허의 무더기가 되었고 아이 왕은 나무에 매달려 해가 질 때까지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직 가축과 노력한 물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참혹했던 패배의 수치심은 완전히 씻겨 나갔습니다. 죄악을 잘라낸 이스라엘은 다시금 무적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의 심장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날카로운 단창 끝은 이제 더 거대하고 강력한 연합군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의 남쪽 산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철저히 짓밟혔다는 끔찍한 소식은 가나안 온 땅에 거대한 공포의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개별 전투로는 승산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원한을 덮어두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운이 짙게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칼을 갈고 있을 때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맞붙는 것은 곧 자살행위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그들은 아주 기발하고도 교묘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아빠진 자루와 찢어지고 꿰맨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몸에는 냄새나는 다 해진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여행 식량으로는 바싹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오른 떡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한 그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꾀재재한 몰골의 사신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명이거늘 행여나 가까운 곳에 사는 민족일까 보아 여호수아는 경계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신들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여호수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치켜세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길을 위하여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라며 준비해온 곰팡이 핀 떡과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따뜻할 때의 양식으로 준비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하도 길이 매우 멀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 완벽한 연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살펴보고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믿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고 회중 족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장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 뒤 이스라엘 진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던 그들이 알고 보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불과 며칠 거리에 사는 기브온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노하며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당장 쳐들어가서 그 거짓말쟁이들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족장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그들을 살리리라. 비록 속아서 한 맹세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결코 함부로 깰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질책하며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는 대신 대대로 이스라엘의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속임수로 얻어낸 굴욕적인 생명이었습니다. 한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극심한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크고 아이성보다도 훨씬 거대한 성읍이었으며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강인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최강의 요새 중 하나가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발밑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즉시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이끄는 거대한 연합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기브온 성벽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모든 병력이 총동원된 끔찍한 군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기브온 사람들은 다급히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비록 자신들을 속인 자들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길갈에서 출진했습니다. 출정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불같은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험준한 산길을 행군했습니다. 횃불조차 켜지 않은 은밀하고도 신속한 강행군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힐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피곤함을 잊은 채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던 아모리 연합군의 진영을 벼락처럼 기습했습니다. 완벽한 기습의 연합군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자다 깬 적들은 허둥지둥 무기를 찾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의 목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따라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은 공포에 질려 비탈길을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듯 검게 변하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 덩이들을 적들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으신 것입니다. 어른 주먹보다 큰 얼음 덩어리들이 맹렬한 속도로 아모리 군대의 투구와 갑옷을 박살냈습니다. 비명소리가 산천을 진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의 자연법칙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도 많았고 날은 섭시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남은 적들은 계곡 사이로 숨어들어 훗날을 도모할 것이 뻔했습니다.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붉게 타오르는 태양의 빛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온 목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대담한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주를 향해 멈추라고 호통치는 한 인간의 목소리에 온 군대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달도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백성들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늘의 해와 달이 미동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대낮처럼 밝게 비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멈춰 선 기적 앞에 이스라엘 군대의 아드레날린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도망치는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5왕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막게다의 어느 굴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신처는 금세 발각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굴 어귀를 큰 돌로 막고 사람들을 곁에 두어 지키게 한 뒤 남은 적들을 모두 섬멸할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투가 완벽한 승리로 끝난 후 여호수아가 진영으로 돌아와 명령했습니다.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초췌하고 공포에 질린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나안 남부를 호령하던 위대한 통치자들의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지휘관들이 다가가서 적왕들의 목을 짓밟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의 불타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과거 모세와 하나님께 들었던 그 위대한 약속을 이제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았고 해가 질 때까지 시체를 매달아 두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남부의 거대한 저항이 완전히 꺾였음을 알리는 역사의 묘비였습니다.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종이 되었고 칼을 뽑아든 5왕은 참혹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태양조차 멈춰 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 소식은 이제 가나안 북방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들의 귀를 향해 거세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의 5왕이 처참하게 몰락하고 남방의 성읍들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은 북방의 거대한 산맥을 넘어 가나안의 심장부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가나안 북방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군주 하솔 왕 야빈은 이 사태를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솔은 단순한 성읍이 아니라 북방의 모든 나라를 호령하는 맹주국이었습니다. 야빈은 즉시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에게 파발을 띄웠습니다.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그리고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까지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모든 세력이 생존을 걸고 하나의 거대한 연합군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이 집결한 메론 물가에는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수를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막과 창검의 숲,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철병거였습니다. 보병 위주의 이스라엘 군대에게 평원을 질주하며 모든 것을 짓밟는 철병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무기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전쟁의 먹구름이 메론 물가에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핏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명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적의 압도적인 숫자와
병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 가나안 연합군이 늦은 아침을 맞이하며 진영을 정비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산등성이를 타고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완전한 기습이었습니다. 와! 이스라엘의 거센 함성과 함께 무자비한 칼날이 연합군의 진영을 덮쳤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던 군사들은 제대로 무기를 쥐어보지도 못한 채 추풍낙 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수많은 말들은 혼비백 사나여 날뛰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철 병거는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서로 엉켜 박살이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들을 격파하고 서북쪽에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했으며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맹렬하게 추격하여 쳐부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잔혹하고 철저하게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노획한 말들의 뒷발 힘줄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렸고 화려한 철 병거들을 모두 불태워 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군사력이나 최신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전투를 마친 여호수아는 군대를 돌려 북방 연합군의 우두머리인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 야빈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하솔성을 불태워 영원한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남방에 이어 북방의 거대한 연합군마저 괴멸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큰 불길은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메뚜기 같은 난민이 아니라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기나긴 정복 전쟁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전쟁의 무기가 내려지고 지파별로 땀 흘려 일할 삶의 터전을 나누는 거룩한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로의 제비뽑기를 위한 장막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칫 지루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수 있는 땅 분배의 현장에 묵묵히 서 있던 한 늙은 장수가 여호수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유일한 생존자이자 45년의 세월을 침묵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이었지만 그의 굽지 않은 등과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여전히 현역 장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서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예지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모두가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옷을 찢으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그 젊은 용사의 목소리가 85세의 노인의 입에서 다시금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굵은 손가락을 들어 저 멀리 구름에 덮인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산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견고한 성읍을 짓고 버티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섣불리 가려고 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최고 공로자인 갈렙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하고 기름진 평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위험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험지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장 갈렙의 사자후가 실로의 장막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믿음은 세월의 흐름조차 이겨냈습니다. 편안한 노후 대신 피 튀기는 최전선을 선택한 갈렙의 헌신 앞에 모든 지파의 이기심과 두려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벅찬 감동을 억누르며 오랜 전우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가장 험준한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즉시 칼을 차고 헤브론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로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그 험준한 산지에서 모조리 쫓아내는 위대한 기적을 자신의 손으로 완성했습니다. 헤브론은 영원한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고 마침내 그 땅에 피비린내 나던 전쟁이 그치고 깊은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갈렙의 뜨거운 헌신을 기폭제로 삼아 남은 지파들도 일제히 흩어져 제비 뽑은 대로 각자의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데스 바네아의 눈물과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 멈춰 선 요단강과 무너진 여리고 성 그리고 태양이 멈춘 기브온의 전투까지 길고 길었던 피의 여정이 끝나고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위대한 영도자 여호수아는 흩어진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삶을 걸고 마지막으로 던질 거대한 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각 지파가 제비 뽑은 땅으로 흩어져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할 무렵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군대 지휘관들을 실로의 진영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무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처자식을 두고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친 전투로 상처 입은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맞잡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축과 은과 금, 구리와 새, 그리고 심이 많은 의복 등 막대한 전리품을 안겨주며 형제들과 나누라고 축복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포옹을 나눈 뒤 동편 지파의 군사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그리운 가족이 있는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찔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경계인 요단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제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요단 서편에 남은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 백성들은 격노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실로에 모여 무기를 들고 동편 지파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피를 흘렸던 전우들끼리 칼을 겨누는 끔찍한 내전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극렬하게 분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실로의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동편 지파가 마음대로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아이 성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은 형제라 할지라도 죄악의 싹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동편 지파를 향해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오늘 너희가 거역하면 내일은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서슬 푸른 비느하스의 호통 앞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당황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저으며 다급하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동편 지파 사람들의 눈에는 간절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니이다. 훗날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요단 동편 사람들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려워하여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니이다. 이 제단은 제사용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룩한 증거물일 뿐이니이다. 그들의 진심 어린 해명에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지리적 단절 때문에 훗날 자신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전쟁의 위기는 뜨거운 형제애로 바뀌었습니다. 동편 지파 사람들은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화와 연합 속에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위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팻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언약의 역사가 깊게 서려 있는 세겜 땅으로 모았습니다.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곳이자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하고 상징적인 땅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겜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구의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쇠약했지만 백성들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위대한 역사를 웅장하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무족 건적인 은혜를 쏟아낸 여호수아는 이제 뼈를 깎는 결단을 요구하며 백성들을 향해 사자후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헛기침을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가장 위대하고 비장한 선언을 백성들의 심장에 내리꽂았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단호한 외침 앞에 백성들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달콤한 우상들과 보이지 않지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지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화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는 그날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각기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위대한 맹세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그를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에 장사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요셉의 뼈도 마침내 세겜에 평안히 묻혔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수명을 다하여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전쟁의 화염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은 가장 찬란하게 만개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함께한 길고도 가슴 벅찬 정복의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던 순간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뼈아픈 실패에 눈물 짓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도 마치 치열한 가나안의 영적 전쟁터 같지는 않으셨는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상처 입은 지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주신 분이 계시다면 여호수아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던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성도님들의 굳은 어깨를 포근히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다시 세상이라는 벅찬 전쟁터로 나아가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든든한 약속 하나만 가슴에 꼭 품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참으로 평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깊은 은혜와 가슴 뛰는 다음 성경 이야기로 성도님들의 지친 영혼에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든 삶이 버겁고 외로우실 때, 마음의 쉼표가 필요하실 때 주저없이 이곳에 오셔서 잠시 쉬어가세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이 채널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